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따르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헤매다가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따라간다면 걱정이 떠나가고 기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숲길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어린이가 보자도 없이 먼 기차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여기에 설 때마다 잠시 사라졌다가는 또 다시 와서는 싱글벙글 즐겁게 여행을 합니다. 이 곁에 지켜보던 어른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린 몸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기차를 운전하시는 조종사이십니다. 나는 여기에서 쉴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지만은 아버지가 기차를 운전하니까 안심하고 그 여행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여행길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주 따르는 행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따르는 행복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야 됩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939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잠 메리아라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추락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감 중에 잠 메리아는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자유몸이 되었지만 그 수감 생활 중 가슴에 쌓아둔 증오 때문에 몸과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증오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당신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해방된 생활을 즐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인군에 대한 증오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에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오랜 증오를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24명의 간수가 투옥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또 그들에게 말동무를 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잠 메리아를 알아본 관수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잠 메리아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 메리아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본에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선생이 계셔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이 부자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선생님을 푹진히 대접을 했어요. 선생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집을 나가면서
부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부자가 모욕감, 모멸감에 얼굴이 하얗게 흑빛이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막 잠이 못 자고 분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전국에서 그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기껏 했더니 아니 그따위로 인사하는 게 어디 있느냐, 대먹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막 씩씩대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한참 뒤척거리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우치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봐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요,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대로 돼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러다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좀 있다가 문에 누가 나왔는데 남자가 나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너무나 절망에 질린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구원의 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내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아파트 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사랑하는 아이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절망에 빠진 그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모든 걸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부부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이와 같이 물에 빠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낚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따르는 행복은 주님의 손에 잡히면 비천한 자가 존귀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되어줘 가냐면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 호위하시고 홍해 바다를 막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또 담석에서 물을 막 내주시고 담석을 갈라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또 그를 막는 대적들을 다 전멸시키고, 또 그 막강한 아모리의 주왕 그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죽였었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의 노예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비천한 백성이었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심에 보는 사람들이 감당이 서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리 비천할 자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존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943년에 그 입체파 화가로 유명한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자전거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어요. 자전거 한 대 버려진 걸. 그는 자전거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 버려진 자전거에 핸들과 안장을 떼가지고 그것을 안장 위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황소벌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만으로 만든 이 작품이
50년이 지난 후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가 붙었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쓰레기에 불과한 자전거로 이용한 작품이 가치가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것 그것뿐인데 수백억의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누구의 손에 걸치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폐품 고물상에서 있어야 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수억 원대의 경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피카소 문제예요? 피카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 런던 테임즈강에서 한 노인이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막 키면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 듣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땀 흘려 바이올린을 쳐도 아무도 안 보고 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외국인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노인에게 가서 아, 그 바이올린 내가 잠깐 좀 한번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시하고서 자기 노인이 자기도 좀 쉴 겸 보내줬어요. 그 외국인이 그 바이올린을 탁 잡고 활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하는 걸 막 듣는 거예요. 한 곡이 끝나자 막 사람들이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쳐준 거예요. 또 한 곡을 두 곡을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노인이 모자를 먹어갖고 모자를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모자에 가득히 돈이 나오는데 이거 동전이 아니에요. 이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나오는 액수가 달라. 야, 이걸로 막 모자 가득히 막 담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대한 돈이 쌓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있나 하고 경찰관 놀라서 쫓아왔어요. 왜 그러나고. 그랬는데 경찰관도 그 음악 소리에 바이올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멍하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관도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거지 노인의 모자에 돈을 넣었어요. 이제 연주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가 우리같이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큰 소리로 아, 저 사람은 파가니니야. 그 유명한 파가니니. 이 파가니니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낡은 바이올린도 파가니니 손에 잡히니까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남으로써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막 감동했던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낡아빠진 바이올린 비천한 인생이라도 예수 손에 잡혀서 아름답고 존귀한 선율로 존귀감에 쓰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아멘. 세 번째로 주를 따라가는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무서워하잖아요. 어디 이사 가려도 날짜 따져가면서 저주 같은 거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함께하니까. 아멘. 그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빨리 저주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에서 막 하려고 해도 저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절제할 수 없는 축복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주해보려고 막 장소도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저주를 시도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주하랬더니 왜 축복하냐. 내가 당신 돈 주고 저주하라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안 나고 자꾸 축복만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안 통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죽고 복 살았다예요. 저주가 죽고 복이 살았다는 거예요. 전화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복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를 갔어요. 풍랑으로 멜리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나무를 불을 떼려고 이렇게 나무 집었는데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그러니까 토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그 독사는 물리면 무조건 죽어. 그냥 쓰러지거나 막 갑자기 부러뜨리거나. 근데 자, 저 사람 곧 쓰러지겠지? 곧 부어 터지겠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아무래도 죄진 사람이야. 바다에서 욕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는구만.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뱀을 그냥 불에다 탁 털어버려. 그러니까 뱀이 막 그냥 없어져. 근데 토인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사람 아니고 신이다. 돌려 생각하니까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자의 죄의 독에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독에 힘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들었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3일 만에 찾았어. 말하는 곳에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이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저주하면서 막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막 모세한테 막 물 달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목말라서 지금 나한테 물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정한 저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거기다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저거다 거기다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의 인생 모든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모든 죄악에 더러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 쓴물은 단물로 변합니다. 아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아멘. 악취는 향취로 변합니다. 아멘. 예? 불통은 형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십자가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아멘.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모든 길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 바래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뭐라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악한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능보다 크심에 아버지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잡히면 여러분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따르는 행복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것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야 형통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하늘을 거스르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육으로 사는 건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그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스르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아멘. 사람은 육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불신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늘의 순리예요. 애굽 왕 바로가요
육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가 아주 별거 아니거든. 그냥 늙어버리고 그냥 목동에서 그냥 지팡이 붙잡고 있는 노인네에 불과한데 뭐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 몰라 하고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돼? 10개의 재앙을 받나. 10개 재앙. 10번의 재앙을 받고서 그냥 큰 환난을 받고 그때 항복을 해요. 나 바로 무서운 사람이야. 나 같으면 한 개, 2개만 맞으면 항복인데 이 사람 10개를 맞아달라. 항복을 안 하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 얼마나 완팍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2개만 맞아도 얼른 항복할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 10개를 맞으면 하늘을 거스르니까 막 계속 10개 재앙 오는데도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 육신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려오리라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면 도장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세상에 정오 대낮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얼마나 밝겠어요. 눈을 못 뜬 거예요. 푹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때 돌이키잖아요. 그때 회개를 하면서 돌이켜가지고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육으로 살아서 하늘을 거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거스리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 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늘을 따르는 순천자의 길이고 인간 본분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더럽고 그냥 죄가 가득 찬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온유하고 선하게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감동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나는 그냥 가득 찬 욕심이나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악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을 따르야 되겠어요? 거역해야 되겠어요? 따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우리 죄악을 다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